하나님, 오늘 하루 바쁜 농사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을 뒤로 하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이런 양을 되찾았을 때의 목자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농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나
오기남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수요 기도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 몸된 재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재단이 정말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과 정말 아버지여 충성 봉사한 신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는 줄 압니다. 정말 저희는 그 믿음의 정말 조상들의 아버지여 정말 그 믿음을 본받아 정말 저희들은 또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몸된 재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좀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병마로 아버지 하나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사 저들의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쓰신 사자 목사님, 아버지 이 몸된 재단에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아버지 재단을 위해 정말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예성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주님 그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 또 피곤치 않도록 늘 영육 안에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하여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주하신 사모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또 학생들도 가르칠 때도 조금 더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예은이 시언니 아버지의 지와 명찰 주옵시고 저들 앞길을 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책임져 보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부탁합니다. 우리 또 아버지여 새 지도자를 뽑기 위하여 지금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대통령과 우리 위정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하셔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또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버지 지도자가 아버지 뽑아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더 살기 좋고 청년 실업자가 없고 또 범죄자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이 나라가 정말로 평화롭고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도 아버지여 작은 숫자가 지금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즘 논방기를 통하여 피곤한 몸 가지고 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모든 걸 근심 걱정 이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아버지 듣고 저희는 그 말씀대로 정말 세상에 살아갈 때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몸된 재단에 또 우리 아버지 학생들과 우리 또 아버지 남성교회 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세워준 일들 다 아버지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맡은 바 아버지 지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세번 장로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이 이 재단을 위해 애쓰고 힘쓰며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 애쓰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순도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남편 배용식 성도님 아버지 하루속 회복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이웃들과 친척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20년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더운데 고생 많으셨죠?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데 지장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짜 시원한 거는 선풍기 바람도 아니고 에어컨 바람도 아니에요. 진짜 시원한 거는 마음의 시원함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의 시원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우리 시원한 인사 좀 나눴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인 경우에는 여전히 멋있으십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전히 멋있으십니다.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따라 멋있습니다. 오늘따라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따라 아름다우십니다. 예, 우리 도겸이 오늘따라 멋있습니다. 예,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요거 순서 바꾸시면 혼납니다. 우리 여성분들한테. 오늘따라 아름답다 그러고 어제는 아름답지 않다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바로 반격 들어오기 때문에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따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현명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스크린을 자꾸 보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많이 보신 그림 아닙니까? 우리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어디에서? 예, 우리 교회 5월 달력 그림입니다. 우리 김광동 원로 장로님이 탁월한 또 달력을 선택해 주셔서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달력 그림이라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비유라서 이렇게 함께 띄워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오늘부터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별명은 세 가지 잃은 것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잃은 비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무엇을 잃었습니까? 먼저 어떤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뭘 또 잃어버렸죠? 주인이, 은전의 주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또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둘째 아들을. 한 마리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 은전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잃은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 준비할 때 양은아 이렇게 외웠거든요. 양은아. 누가복음 15장에 양과 은전, 아들을 잃은 비유가 나온다. 그래서 양은아 이렇게 외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 제목을 보시면 주보에 제가 이 비유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99대 1의 비유. 99대 1의 비유.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순옥 권사님. 약속을 지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중리교회는 모여야 돼요. 아니 모여야 힘이 나고, 모여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영감 때문에 간신히 왔어요. 네. 밤에 댕기면 뭐 권사님 간신히 오시고 다음부터는 자신 있게 오시고 다음부터는 예수님 믿고 오시고 뭐 오시면 돼요. 믿음으로 뭐에 오시면 업어간다고. 돼요. 예. 자, 오늘 김순옥 권사님 잘 집에까지 안내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첫 번째 비유,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자, 먼저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지 보십시다. 자,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뭘 하셨어요?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죄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나 예배 끝나면 함께 시작했어. 식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보세요. 난데 오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보. 괜찮아요. 오신 나 것만 예배 너무 감사해요. 끝나면 집 앞에 오늘 이 뭐예요? 이런 양이 귀한 오셨잖아요. 걱정하지 마. 됐어요. 이런 말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우리 문화권이나 다른 문화권이나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죠?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면, 아주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 식사를 잘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세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문화로 얘기하자면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또 정말 백성으로 사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때 세리는 로마에 충성하던 사람이거든요.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에 바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평판이 좋지는 않겠죠. 여기 있는 죄인은, 대표적인 죄인은 우리 창녀, 매춘부가 주로 이렇게 죄인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또 매춘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맞이해 주신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 불편해합니까? 누가 항변합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항변합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옳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누가 막 안 믿는 사람들이어서 막 항변하면 멋있게 비유로 하나 탁 던져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비유가 뭐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서 대답하면 싸움 나요.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들려주셨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100마리의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이 목자도 대단해요. 한눈에 알아봤는지 하나 둘 셋 넷 헤아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가 없는 걸 알았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해두고 어디로 가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 찾아요? 찾아내기까지 찾아요. 이 말씀이 저는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찾아내기까지 찾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찾아내셨고 정말 주님의 자녀가 온전히 될 때까지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으셨어요. 이것저것 가보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오듯이 여기 절벽이나 벼랑 같은 데도 가봤을 테고 많이 살펴도 봤을 테고 풀 가운데 풀숲에 걸렸을 때는 거기도 가봤을 테고 강에도 가봤을 테고 온 지역을 다 다니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았습니다. 5절 말씀이 어떻게 나오죠?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즐거이 어깨에 맸다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너무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성원한 목자 대신 우리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메고 돌아왔겠죠. 어깨에 메고 즐거이 이 무엇을 나타내는 동작이에요? 기쁨이죠. 기쁨이 충만한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 기쁨을 표현해 주는 것이 어깨에 메고 즐거이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 더 있죠. 세 번째로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아무 때나 베풉니까?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베풀잖아요.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양 한 마리 찾는 게 뭐 대수라고. 그런데 이 목자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어떤 사람에게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에게 더 많은 가치를 둡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99마리 양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한 마리 뭐 사라져도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경쟁에서 도태되었겠거니 그냥 뭐 일이 있어서 안 나왔겠거니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있는 어떤 목자는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 다 왔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배 못 온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되고 그분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 그분이 걱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을 쫓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해서 끝없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관심을 갖는 거지요. 세상은 이 99명의 사람들에게 100%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해서 100%의 관심을 쏟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영혼에게 100% 관심을 쏟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일이 익숙하잖아요. 세상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이유가 있겠거니, 뭐 사정이 있겠거니, 뭐 일이 있겠거니. TV도 보세요. 우리 안타까운 뉴스들 보지만 끄면 다 잊어버려요. 어려움 당한 그 사람, 그 재난을 당한 그 사람, 또 강도 만난 그 사람 이야기는 듣지만 우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7절에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 이 비유가 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걸 좀 배우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아, 이 어리석은 사두개인들아, 지금은 너무너무 기뻐해야 될 순간이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시다니, 예수님이 세리들을 만나시다니 참 기쁜 일이다라고 잔치를 벌여야 될 순간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질문을 하고 항변을 하고 못마땅해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믿는 사람들끼리 주님 잘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나오고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걸로 만족하겠느냐? 밖에 있는 죄인들,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 그들이 돌아오기를 나는 손꼽아 기다리는데 너희들은 지금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재정이 있다면,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100%, 거의 100%를 어디에 쏟아야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분들에게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나 우리를 위한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최대한 우리가 검소하게 아껴서 사용하고, 대부분의 재정은 전도와 선교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가난한 교회고요. 정말 적은 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전도와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큰 교회예요. 저는 우리 중리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또 찾으시는 교회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으로 전도 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부욕케 하시고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 분명히 오게 하실 것입니다. 부흥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기쁨이 더하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구원론적 기쁨, 구원론적 기쁨.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여차저차한 계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사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늘의 관점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땅의 관점으로, 땅의 관점에서 있는 교회들은 전도 선교 신경 안 써요. 이미 많은데고, 이미 성도들이 많은데고, 우리끼리 그냥 지내다가 그냥 이래 나이 많아서 주님 앞에 가면 되지. 뭐 굳이 전도, 뭐 굳이 선교. 우리 좀 더 맛있게 먹는 데 관심 가지고, 좀 점심 메뉴에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데 여행 갈까 이런 데 관심 가지고, 거기에 다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중리교회에 있어서 모든 재정의 1순위는 전도 선교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힘과 생각과 시간의 1순위는 전도와 선교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든 일상에 내 모든 삶의 1순위를 삼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전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이 누굽니까? 죄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했던 그 죄인이 누굽니까? 장명호, 또 뭐 세리고 이런 분들인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맞죠? 아멘. 나쁜 사람, 내가 죽일 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아직까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 쉽게 얘기해서 나의 잃어버린 동생, 나의 잃어버린 형, 나의 잃어버린 언니, 나의 잃어버린 아버지 찾아내는 겁니다. 전도 선교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 되찾는 심정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 잃어버린 형제 찾아내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 기억나시죠? 뭐 작은 그 증거 하나 가지고 사진 하나 가지고 찾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가지고 있는 공통점, 정말 내가 누린 그 기쁨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은 만들어낸 단어지 하나님은 이 말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영혼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말씀을 한 두 곳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좀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신약 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우리도 품어야 할까요? 아닐까요? 품어야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오도록 힘쓰는 인생 살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곳을 더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신약성경 386면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재림이 지연되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종말이 재림이 더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종말이 임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많다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도 보이고 기근과 재난과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종말인데 분명히 종말의 징조가 많은데 왜 하나님은 안 오시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믿지 않은 이웃들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힘드시지 않겠어요? 이 완악한 세상을 보시면서 정말 노아의 시대처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싶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와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면서 오늘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품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우리 마음속으로 정말 간구하고 간절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 괘씸한 마음이 사실 있거든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 저 못된 이웃들은 뭐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 마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지 못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 그 마음들 다 녹아내려서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정말 그분들이 나의 형제와 자매들로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죠.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도 이런 양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이죠. 여기에 이런 양과 여기에 이런 양은 원어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양은 목자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런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다가 자기 실수로 자기 잘못으로 길을 잃은 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잘 다니다가 여차저차한 계기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이런 양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양은 기쁨에 초점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런 양은 뭐요? 계속 어떻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뭐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첫 번째 부분에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말씀은 같은 비유이지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 제공하지 마세요.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교회 안에서 저분만 없으면 좀 교회가 평안할까? 이런 마음조차 품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잃어버리는 거 큰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번도 우리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찾아야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쉽지 않죠. 우리 구역장들 마음 잘 아시죠? 쉽지 않죠. 기도. 예사로 기도해서 안 되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찾아가도 안 되고, 전화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죠. 우리만 안 지치면 돼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만 지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어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양을 찾기에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 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꿉시다. 뭐 죄인인데 뭐 저렇게 흉악한 범죄자가 무슨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화원교도소, 거기도 아주 중범죄자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거든요. 살인죄를 저지른 분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날까지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요. 근데 들어가보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속에 진실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한 형제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인들을 만날 때 멀리하고 싶은 마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든다면 회개하시고 이분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양들이 있어요. 몇 분 막 떠올라요. 에이 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도실만 또 하지가 아니에요. 예전에 일들 혹시
사무치고 기억나는 거 있다면 하나님 좀 지우개로 좀 지워주세요. 기쁨이 충만하면 또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건강하게 좀 잊혀지게 하시고 소망과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분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 마음 갖고 우리 주님께로 그분들 다 인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이호경 권사님 기도 제목 1번에 보면 우리 교회 부흥 발전 나와 있는데 부흥하는 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갖는 것입니다. 영혼들 돌아오기를, 잃어버린 영혼 되찾기를,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립교회에 반드시 부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 부흥의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 놀랍게도 우리 생업과 관계된, 우리 건강과 관계된, 우리와 직결된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비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있었다면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허락하셔서 이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중리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부흥하고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죄인들을 만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날 때 안타까운 마음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또 우리의 행동을 사용하셔서 그분들이 꼭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예그린 찬양단 주관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낮 예배 후에 목양방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종식 집사님 또 배용식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주님 응답하게 해 주십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보기도, 나라와 또 성도들과 또 우리 이런 당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잃은 양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립니다. 세리와 죄인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이웃들 다 찾아오십시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떨어져 나간 성도들 되찾아오십시다. 하늘의 기쁨은 영혼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교회 부흥, 개인 부흥의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드릴 것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신순덕 권사님 남편이신 배용식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술 후에 많이 회복되셔서 곧 퇴원하실 예정입니다. 건강히 퇴원하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드리기로 약속하셨다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전인이 치유되는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김인규 집사님, 박종희 권사님, 김진희 청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배정기 집사님, 정영숙 집사님 아들 배기호 청년 재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 중에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주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 드리십시다.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대선이 보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드립시다. 후보들의 연설과 공약 중에 거짓된 것들은 온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이 꼭 선출될 수 있기를 기도 드리십시다. 새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이 시간 잃은 양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우리 개인의 문제들과 하나님께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